우리 교회가 제자되고 제자삼아 열방을 회복하자는 비전과 또 우리가 당면한 화목과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5가지 분야에 우리가 치중을 하고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양육, 그 다음에 선교, 봉사, 다음 세대, 이 5가지 분야 1월달이 5주인데 한 주씩 이렇게 설교해 나갑니다. 오늘은 양육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광복을 맞이하자 독립운동하시던 많은 분들이 속속 귀국했습니다. 김구 선생님도 아주 급히 귀국을 하셨고, 이 급히 귀국을 해서 이렇게 보니까 나라 상황이 말이 아니에요. 산업시설은 아무것도 없고 교육시설도 마찬가지고 다 이렇게 망가져 있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바로 치안 문제였습니다. 치안 질서가 안 잡히는 거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김구 선생님께 건의한 거예요. 경찰서들을 건립합시다, 세웁시다. 그래서 그때 그 말을 듣고 김구 선생님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같이 따라합니다. 경찰서 100개를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를 세우는 것이 훨씬 더 낫네. 이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아멘하고 싶죠. 그렇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말입니다. 여러분, 김구 선생님이 굉장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이고,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그 선생님께서 교회가 뭔지를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교회 하나가 제대로 서면 경찰서 100개가 할 일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교회는 이렇게 대단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이 모임, 이 교회 하나만 제대로 서면 사실 어떻게 말하면 정부도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잖아요. 출애굽에서 정부가 없었잖아요. 왕이 없었단 말이죠. 그래도 사회가 질서 있게 돌아갔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새로운 이스라엘로, 그리고 그 새로운 그 이스라엘의 그 모임 교회를 세워서 이 세상을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와 은혜를 주려고 이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교회뿐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온전한 사람 한 사람만 서면 세상이 바뀝니다. 여러분, 링컨 대통령도 초등학교 1학년도 제대로 못 나오셨잖아요. 그래도 그분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니까 노예들이 해방이 되고 전쟁이 종식이 되고 평화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로마서 8장에 보면 탄식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짜 교회, 참된 교회, 온전한 교회, 온전한 성도가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땅에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 에베소서 3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고 그랬는데 오늘 본문 3장 14절에 보면은 어린아이란 단어가 나왔는데 요즘 한국 교회가 꼭 어린아이와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합니다. 어린아이는 여기 유혹에 잘 빠집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잘 싸우고 어린아이들은 자기 욕심만을 챙깁니다. 그래서 요즘 한국교회 이 모습,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 간단하게 3가지만 이야기하자면, 첫째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단에 너무 잘 빠져요. 여러분, 지금 교회가 쇠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단들은 정말 부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단들의 주요 멤버들이 다 누구냐면 교회 사람들이, 특별히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이 한국교회를 완전 쑥대밭처럼 만들어 놓은 신천지 있잖아요. 이 신천지 사람들이 주요 목표물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기존 성도들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보다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놀랍게 기존 성도들이 너무 많이 그쪽으로 갑니다.
여러분 그 인터넷이나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신천지에서 나오신 분들이 간증하는 이야기, 그 신천지에 몰려온 그리고 미혹되어 온 많은 사람들이 기존 교회의 중직자들이랍니다. 항존직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 심지어 목회자들까지 이렇게 지금 미혹에 이끌려가고, 둘째는 한국교회의 모습이 뭐냐면은 이 목표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사는 거. 그래서 기도의 제목도 자신만을 위한 기도들이 많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나 좀 잘 살게,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어떤 그냥 삶의 목표가 되어버렸어요. 셋째는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 분열과 싸움이 정말 대세가 됐습니다. 김구 선생님이 말씀했잖아요. 교회 때문에 경찰서가 필요 없다 그랬는데 요즘 교회 때문에 경찰서가 바쁩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한국교회의 요즘 모습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가? 정말 김구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경찰서가 몇 개 필요 없을 정도로 한 개 교회만 있으면 되는데, 온전한 성도 한 사람만 서면은 정말 어두운 곳에 밝은 빛이 비치는데, 그 이유는 오늘 본문 읽어보면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잘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4장 1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잘하라, 잘하라, 잘하라. 성장해라, 성장해라. 성숙해라, 성숙해라 하는 거죠. 여러분, 성도도 예수 믿고 나서 새 생명을 받았으면 그때부터 성장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성숙해 가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의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세월이 흘러가서 몸집도 커졌습니다. 그런데 20살을 먹고 40살이 먹고 환갑이 돼도 여전히 젖병을 빨고 있고 여전히 기저귀를 차고 있다면 이건 세상에서 가장 비극적인 인생입니다. 이게 교회도 자라지고 성장하고 성숙하지 않으면 이런 영적 악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바울은 교회가 자라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성숙해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믿는다는 게, 교회에서 믿는다는 게 뭔가, 일반적인 그 믿음의 수준이 이런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주일 예배 참석하고 그리고 어렵고 힘들면 기도해서 도움 받고 그렇게 잘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이게 이제 일반적인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믿음입니다. 그 모범 성도가 있습니다. 모범 성도는 뭐냐? 주일 성수 지킵니다. 11조, 온전한 11조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다 봉사까지 합니다. 이건 모범 성도입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가면 어떻게 됩니까? 항존직이 됩니다. 또는 목회자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그러한 성장 말고 진정한 성숙과 진정한 성화의 이 자람이 우리 교회의 성도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지난주 여러분 뉴스 보셨죠? 어느 교단에 상당히 이름 있는 목사님이 카지노 가서 몇십억을 갖다가 탕진을 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잘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어린애 같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도록 그 일을 교회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양육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애를 나놓고 밥만 주고 용돈 주고
그냥 학교 보내고 그렇게 키운다고 키우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아이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양육을 해야만 진짜 키우는 건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이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전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도록 계속해서 양육을 해야 됩니다. 우리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여러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전체가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 온전한 사람이란 게 완벽한 사람을 이루어라.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란다. 이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것이 뭐냐면 완전한 데까지 자란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려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점점 커져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지식의 내용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내용의 지식이 날마다 커져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을 안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그 복음의 지식의 지식이 실제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체험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지식의 내용을 날마다 커지게 하고 자라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일상생활에 살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 일들을 계속 쌓이게 많아지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교회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리고 경찰서가 필요 없는 그런 교회와 성도로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지식의 내용으로 아는 것, 여기에 대한 말씀을 좀 더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럴 때, 복음을 믿는다 그럴 때 그 내용이 아주 단순합니다. 반복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 자녀되고 구원받는다, 그리고 천국 간다,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재림할 때 맞아주시고 세상은 심판하신다. 이게 우리가 아는 기본적인 지식입니다. 다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가기도 하고 여전히 어린애 짓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지식은 기초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세상을 이기기도 쉽지 않고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이 복음의 지식은 놀랍습니다. 에베소서도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날마다 자라게 하고 커지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의 지식의 내용은 끝이 없습니다. 금광과 같아서 파면 팔수록 더 귀한 보석들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지식의 내용, 복음의 지식의 내용이 많아지기 시작하다 보면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성경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두란노 서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베소에 바울이 찾아갔습니다. 그곳에 성도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령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지식만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 회당에 안식일마다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적대적인 반대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그들을 양육하기 시작합니다. 날마다 그들을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을 가르치는 거죠. 그 가르치기를 매일 2년을 했다고 합니다. 2년을. 그 2년을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사도행전 19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여기 아시아라는 게 뭐냐면 바로 터키 지방을, 터키를 이야기합니다. 터키의 서부 지역. 그러니까 2년 동안 매일매일 두란노 서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도, 복음의 지식의 내용들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더니 그 사람들로 통해서 그 아시아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계시록에 보면 아시아에 7교회가 나옵니다. 그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부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 6교회가 바로 이때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바로 에베소 성도들을 양육한 때, 그때 이 교회들이 세워졌을 거라고 주장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하나 세우기가 얼마나 힘이 들고 교회 하나 더 만들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았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지식을 날마다 양육받았더니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들이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것은 성경에 나 있는 이야기 아니에요? 아닙니다. 오늘날도 실제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예는 아니지만 미국의 교회 하나의 교회의 예를 들겠습니다. 미국 워싱턴에 세이버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교회 성도 150명 정도 됩니다. 작은 교회죠. 근데 이 교회가 1년 사역하는 게 70가지입니다. 대외적으로 사역하는 게. 그럼 150명이면 한 가지 사역을 하려면 최소한 2명이 한 가지 중요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 1년 예산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150명일 때 약 2천만 불이랍니다. 2천만 불이 넘는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율로 계산하면 약 210억입니다. 150명의 교회가 1년 예산이 210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와, 그 교회는 부자들만 있구나. 여러분, 부자들이 헌금 잘하는 거 봤습니까? 별로 안 합니다. 돈 많은 사람이라고 헌금 많이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약 200억이 넘으면 한 사람당 1년 평균 1억이 넘는 헌금을 해야 돼요. 1억 5천만 원 이상을. 여러분, 그러면 혼자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렇게 많은 헌금도 하고 이런 많은 사역을 할까?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에게는 의무가 있습니다. 매일 해야 되는 의무와 1년에 해야 되는 의무가 있었는데, 매일 의무는 뭐냐? 모든 성도들이 하루에 1시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이 의무입니다. 말씀을 그냥 읽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읽고 그 본문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찾아냅니다.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사람이 뭔가, 내가 누군가,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고, 하나님이 내게 칭찬하는 거 뭐면 내게 나의 지적하는 죄가 뭔가, 그리고 나의 기도 제목이 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고쳐야 될 삶이 뭔가를 모든 성도가 하루에 몇 시간? 1시간씩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1시간씩 묵상하는 게 쉽습니까? 목사인 저도 힘듭니다. 저의 자랑이 매일 묵상한다는 겁니다. 1시간 못합니다. 그리고 1년 의무가 있습니다. 1년 의무가 뭐냐? 모든 성도들이 1년에 2번 기도원을 가야 됩니다. 가서 한 번 갈 때마다 3일 내지 4일 동안 기도원에서 침묵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그 침묵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보십시오. 매일매일 교회가 의무적으로 성도들로 하여금 자라게끔 만들어줍니다. 그랬더니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줄 모릅니다. 이 사람들 정말 한가한 사람들이군. 돈이 많으니까.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일수록 바쁩니다. 벌기 바쁘고, 지키기 바쁘고, 쓰기 바쁘고.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매일 1시간씩 앉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지식이 날로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양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육을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나는 열애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은퇴했으니까, 나는 예전에 다 배웠어, 나는 다 알고 있어, 나는 바빠, 수많은 이유들을 댈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란노 소원에서 매일 2년 동안 복음의 지식으로 양육받았던 그 사람들이 그 양육받던 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바로 점심 먹고 사람들이 휴식하고 낮잠 자는 시간, 그 시간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쉬어야 됩니다. 낮잠을 자야 일을 합니다. 그게 그들의 관습이요, 풍습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복음의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서 그 시간을 기꺼이 내어놓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의 지식을 알아갈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생겨날 때 그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참된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퍼져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링컨 대통령이 초등학교 1학년도 제대로 못 마쳤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가 한 일이 뭡니까? 매일매일 한 일이 뭡니까? 어머니가 유산으로 남겨준 성경책, 그리고 유언으로 남겨준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으라는 그 유언을 따라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양육을 시작할 때 여러분 열애 없이 다 참여하시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그 다음에 경험으로 예수를 아는 것, 이 경험으로 예수를 아는 것은 체험으로 예수를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복음의 지식 내용으로, 복음의 내용의 지식으로 아는 것도 있지만 체험으로 일상 삶 속에서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할 때 그 일을 도우시고 그 일을 이루시고 그 일에 헌신하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체험이 개인적으로만 아니라 교회 전체적으로 체험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전체적으로, 그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출애굽 이야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출애굽,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집트에서 이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이집트 왕과 이집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10번째 재앙이 애굽의 장자, 즉 왕의 장자부터 해서 짐승의 장자까지 다 죽이는 거였습니다. 그게 마지막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은 내가 심판하지 아니할 건데 1년 된 숫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대문 좌우 기둥과 윗기둥에 바르라고 했습니다. 그 집은 심판하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를 모세를 통해서 선포하셨고 이 말씀을 애굽 사람들도 들었고 이스라엘 백성도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은 문설주에 기둥에 피를 칠했어요? 안 칠했어요? 안 칠했습니다. 또 말씀을 조롱하려고 어린 양이나 어린 염소가 아니라 다른 짐승의 피를 갖다 치른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만 살았습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어린 양이 없으면 그 어린 순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기둥에 윗기둥에 발랐던 그 집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이 뭘 경험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 체험, 그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 역사, 그 체험하신 그 만난 하나님을 민족이 기억하려고 지금도 6월절 행사를 기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체험의 신앙을 가져야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을 갖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아는 일은 꼭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꼭 체험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신앙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인적인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 유치부, 젖먹이까지도 우리 교회에서 전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들을 해야 됩니다. 또한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또 교회 생활 속에서 체험하고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쌓여가야 됩니다. 많아져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니까 교회가 역동적이 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약학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분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어느 날 수업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신 누나가 교회 집사님이랍니다. 근데 얼마나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지 모른다. 어느 날 그 누나가 자기에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야, 이 어떤 내용이 있는데 그 성경에 어디 있냐라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했더니 누나가 굉장히 화를 내더랍니다. 너는 교수가 돼가지고,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가 돼가지고 말씀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냐. 그 누나의 얼굴을 보니까 굉장히 부끄럽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섬기는 그 온도는 10도더라는 거예요. 근데 누나는 100도더라는 거죠. 그 차이가 뭘까 생각을 해봤더니 자기는 머리로 하는 신앙이라. 근데 누나는 체험으로 하는 신앙이에요. 체험으로. 그러니까 누나는 정말 그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위해 일하는데 살아 팔팔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살아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눈빛이 반짝반짝반짝 빛나야 됩니다. 주님 위해서 일한다 그러면, 주님, 내가 손해보고 희생보고 다 내려놓더라도 주님을 위해 내가 일하겠습니다. 줄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체험으로 주님을 아는 것, 이 일도 우리 교회가 곧 시작할 겁니다. 조만간 시작합니다. 그럴 때 나는 못해요, 나는 바빠요, 나는 힘들어요, 나는 다 해봤어요, 이런 말씀 중단하시고, 목사님, 우리 교회 전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 일에 나도 동참하겠습니다, 내가 앞장서겠습니다, 모두가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역사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역사. 와, 보라, 우리 교회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4장 13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그랬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는 바로 완전한 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양육을 통해서 복음의 내용의 지식들이 커가고 실제 생활 속에서 살아계신 주 예수를 만나는 그 경험과 체험들이 많아져 가면서 우리가 자라야 되는데, 어디까지 자라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데까지 자라라고 그랬는데,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즉 완전한 데가 어디냐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따라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어떤 서기관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많은 계명들이 있는데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이 대답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까지 따라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하나님 말씀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뜻이 있었지만 하나님 뜻이 있었기에 당신의 뜻을 졌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말씀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바로 십자가가 하나님 사랑의 마침표고 완전한 데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죄인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까지 용서하며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바로 십자가가 이웃사랑의 마침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가 어디냐?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도들이 복음의 지식의 내용이 날마다 자라고 예수님을 만나는 일상생활의 체험들이 날마다 쌓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라면,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라면 생명도 내놓을 수 있는 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요 의무입니다. 또 성도는 그 양육에 참여하여 자라는 것이 성도의 의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양육하고 양육을 받아 이렇게 자라나는 이 일은 우리 교회뿐 아니라 모든 교회들의 반드시 해야 될 의무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일을 해야 되는 거, 다른 교회는 하지 않더라도 우리 교회만이라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그 두 가지 이유만을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우리나라의 가나안 성도, 즉 예수님을 믿으나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잖아요. 그 가나안 성도가 최소 100만에서 200만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교회를 다시 가겠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 참된 교회가 있다면 가겠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만 있다면 가겠다고 한답니다.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이 교회에 없습니다. 20대, 30대, 40대 없습니다. 그런데 젊은이들 중에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왜 어떤 교회를 찾느냐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을 한답니다. 여러 가지 대답이 있는데 가장 많은 대답이 뭐냐? 우리를 양육해서 좀 성장시켜주는 교회로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정말 이 땅의 젊은이들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싶은 젊은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양육하고 양육에 참여하여 자라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꿈을 꿔보세요. 그려보세요. 막 우리 저 교회 정문에 막 젊은이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아니, 왜 오셨어요? 우리 교회 자리도 비좁은데. 이곳에 오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도 여기 와서 영육받고 좀 믿음이 자라고 싶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우리가 꿈꾸고, 그리고 그려보며 기도하며 그런 교회로 만드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둘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얼마나 절망적인 시간입니까? 경제도 어렵고 사회도 갈수록 힘들어갑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사람들 얼굴에 웃음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고 소망을 주고 빛을 주고 어그러진 길을 곧게 펴고, 그 일을 누가 합니까? 교회가 해야 됩니다. 그 일을 누가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백범 김구 선생이 경찰서 100개보다 교회 하나가 낫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경찰서가 필요 없는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 교회가 자라야 됩니다. 성도가 자라야 됩니다. 성숙하고 성장해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양육해야 됩니다.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일부 예배 때도 말했지만 그런 꿈을 꿔봅니다. 관악, 우리가 100개 교회는 아니더라도 하나교회, 하나경찰서, 100개 경찰서는 아니더라도 하나의 경찰서, 저 관악경찰서, 저 직원들이 할 일이 없게 만드는 교회. 우리 교회 때문에 이 관악구가 평온하고 질서 있고 민원이 줄어들고 웃음이 넘치고 살만한 동네로 되어지는 그런 역사. 여러분, 그런 교회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의 칭송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양육하는 교회가 되고 양육에 참여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꿈을 꿉시다. 이 나라에서, 그리고 세계에서 양육을 가장 잘하는 교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교회, 경찰서가 필요 없는 교회, 모델이 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